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달라이라마의 불교 강의 해설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는 연기법에 입각해서 사성제에 관해서 대략적으로 공부를 좀 하셨습니다. 불교의 여러 가지 가르침은 연기법에서 파생이 되었고, 그 연계법에서 파생된 가르침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그런 교리를 든다고 한다면 사성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기법과 사성제는 뗄래야 뗄 수가 없겠죠. 부처님의 그 84,000의 어떤 그 방대한 가르침이 결과적으로는 사성제에 귀결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사성제의 바탕은 연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보, 부처님이 가르치신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으로서 이제 사성제를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한 다음에는 이제 달라이라마의 존자의 바로 이 책에서는 성보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보에 대해서 오늘 그럼 한번 공부해 보실까요? 교재는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중간에 성보는 성자들의 공동체이다. 그들은 열반을 깨달았기 때문에 성자가 된 것이며 예류, 일례, 불환, 아라한 등의 상태들을 향해 가거나 그 상태들에 머물고 있는 향과 과를 한 쌍으로 하는 네 쌍에 포함된 8종류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불교 속에 들어오면은 삼보에 귀의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삼보. 늘 말씀드리듯이 이 책은 삼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그 성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성보. 우리나라에서는요, 단순히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어요.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그럽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씀드려서 이와 같은 해석은 정확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출가하신 스님들이 번뇌가 남아 있습니다. 출가를 하셨다고 해서 그분들이 성인은 아니잖아요. 머리 깎고 속세를 떠났을 뿐이지 번뇌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분들을 보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시각에서 한번 성보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머리 깎고 출가한 스님이 공경의 대상은 될 수가 있습니다. 공경의 대상. 왜? 세속을 떠나서 성스러운 청정한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 속인들이 갖가지 업을 짓고, 또 살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수많은 번뇌를 일으키고 죄를 지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또 자신의 권속들, 가족들 나가서 사이의 구성원들,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말이죠.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지인이 될 수가 있고 이런 사람들하고 갖가지 연을 맺으면서 거기에서 속박되어 산단 말이에요. 속박되어 사는데 출가하는 스님들은 그것들을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그야말로 청정한 깨끗한 삶을 살고자 속세를 벗어난 분들이니까 당연히 공경의 대상은 됩니다만은 과연 그분들이 내가 목숨 바쳐서 돌아갈 만큼 그렇게
보물로 삼을 수 있는 대상들이냐 하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냉정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은 뭔가 삼보할 때 랑까라고 그러는데 이 보배라고 삼을 수 있겠는가. 예, 그러나 이 달라이라마 존자는 냉정하게 승부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승부는 성자들의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성자들의 공동체. 그 성자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무엇이 성자라고 하는 것을 일단 불교에서 정의 내려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성자 혹은 성인이라는 것은 대체 어떤 기준에 있는가? 예. 가령 말이죠. 캐토릭 같은 데서는요. 성자가 누가 성자입니까? 예. 모진 박해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선교사들을 이런 분을 성자 반열에 올리죠. 우리나라에 이제 김대건 신부 같은 분들, 뿐만 아니라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은총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어떤 기적 같은 것을 보였다든가 믿음을 보였다든가 하는 성 프란체스 이런 분들이 성자의 반열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예. 근데 불교에서는요,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불교의 성자의 기준은 뭐겠습니까? 마음의 모든 번뇌가 끊어지고, 그 행이 타인의 모범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청정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성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의 성자의 기준은 불교를 위해서 얼마만큼 애썼느냐, 이 성자가 아니에요. 가령 제가 설법을 너무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을 교화시켜서 다 불자를 만들었다, 성불을 시켰다 할지라도 불교에서는 저를 성인, 성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번뇌를 끊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의 성인은 번뇌와 관련되어서 나온 용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성자들의 공동체인데, 그러니까 공동체, 성자들이 머무는 그 어떤 집단,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부처님을 중심으로 혹은 번뇌를 어느 정도 내지 완전히 제거한 분들을 중심으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진 뭡니까? 단체예요. 그러니까 달라이라마는 무엇을 성부로 봤냐면 번뇌를 끄는 성자들과 함께 모여 사는, 함께 수행하는 교단, 단체,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이제 절에 누가 계셔요? 부처님이 대신, 사람은 아니지만 대신 부처님이 모셔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부처님을 모시면서 그 속에서 수행을 하는 스님들이 모여 살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디예요? 승가람, 절이죠. 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모시고 스님들이 무리를 지어서 사시지 않습니까? 대중생활을 하잖아요. 그렇게 대중생활을 하는 이것을 승보라고 한다면, 승보는 정의를 내리면 번뇌를 끄는 성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행을 하는 하나의 수행 공동체,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입니다. 한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의미한다. 그들은 열반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깨달았다는 말은 조금 이렇게 문맥상 사실은 이렇게 그 성질이 약간 어긋난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열반과 관련된 그 어떤 용어는 실현이라고 이렇게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반을 실현한 거죠. 그리고 깨달음이라는 건 법을 깨달았고,
열반은 실현했고 해탈은 성취했다라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언어를 구사해야만이 적당한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반을 깨달았다기보다는 열반을 실현했기 때문에 성자가 된 것이며, 그 성자의 종류가 이제 나옵니다. 예류성자 있죠. 예류성자. 예류성자는 이거 먼저 소따빠나, 소따빠나 예류과, 이게 뭐냐, 예류과가 있어요. 예류과는 요거는 이제 성인의 흐름에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성인의 흐름에 들으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마음이 대상을 향해서 일으키는 그런 번뇌들이 현격히 줄어들게 되죠.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번뇌가 완전히 끊어진 것은 누가 끊어집니까? 맨 마지막에 이제 아라한에 가서야 끊어지는데, 아무튼 그 맨 처음 단계가 여기서 예류라고 합니다. 예류. 요걸 예류과 혹은 소따빠나, 요거는 예류과 혹은 임류과라고, 대신 예류라는 말 대신에 임류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과연 예류과에서 무엇이 끊어진다는 말이냐, 어떤 번뇌가 끊어진다는 말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은요, 경전에서는 중생들이 그 번뇌가 몇 종류가 있다고 그러죠? 헤아릴 수 없죠. 84,000번뇌 이러지 않습니까? 무량번뇌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중생들이 일으키는 번뇌가 한량없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이 번뇌는 중생을 괴롭히는 심리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그 중생을 괴롭히는 갖가지 심리작용인 이 번뇌가 한량없이 많은데, 그 번뇌를 10가지로 축약을 합니다. 10가지로 이렇게 줄여요. 이 중생은 무엇에 묶인 존재입니까? 번뇌에 묶인 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 초기 경전 어디선가 중론인가 어디에서 이제 번뇌의 정의를 그렇게 내립니다. 중생이란 뭐냐? 중생의 정의를 번뇌에 묶인 자, 이렇게 간략하게 정의를 내렸어요. 우리가 중생 하지 않습니까? 지금 중생이 뭐의 중생인가? 번뇌에 묶인 자를 중생이라 한다 그랬죠. 그러면 아까로 돌아가서 갖가지 중생들을 괴롭히는 이 번뇌들을 이렇게 축약해서 살펴본다면 10가지로 축약한다 그랬죠. 10가지로 이렇게 매듭져보자 이거죠. 그러면은 중생의 요때 중생을 묶이고 있기 때문에, 번뇌는 중생을 묶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84,000 번뇌를 10가지로 묶었다 라고 해서 이것을 십결이라고 말합니다. 10가지 묶음, 묶음, 10가지 매점, 이런 뜻이죠. 결, 맺을 결자죠. 묶을 결자, 맺을 결자 이럽니다. 그래서 이 십결인데, 요 10결, 10종류의 번뇌죠. 그러니까 84,000 번뇌를 10종류로 이렇게 그냥 축약을 했으니까, 10가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맨 먼저 이제 유신견결, 두 번째가 개금치견결, 세 번째가 의심결, 네 번째가 탐결, 다섯 번째가 진결, 여섯 번째가 유세계결, 일곱 번째가 무세계결, 여덟 번째가 도거결, 아홉 번째가 만결, 열 번째가 치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유신견결, 개금치견결, 의심결, 탐결, 진결, 유세계결, 무세계결, 도거결, 만결, 치결입니다.
요 10가지 이 번뇌에서 바로 무엇이 제거된 것이 그러면 예륵과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에 3가지가 제거된 것을 바로 요것을 예륵과라고 말을 합니다. 예, 요거부터 성저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 좀 이제 설명을 드려볼까요? 유신견결이라는 게 뭐냐면은 무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자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자라고 착각하고 혹은 몸과 마음에 진화나 참나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를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유신견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결박돼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묶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앞서 있는 중생들의 근원적 착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근원적 착각. 뱃속에 나오면서부터 응하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서 가지고 있는 견해가 뭐예요? 몸과 마음은 나다, 내 것이다. 누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몸과 마음은 나고 내 것이다. 예. 이렇게 착각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존재라는 말은 뭐 사뜨, 사뜨. 존재한다. 무엇이? 예. 나의 몸과 마음 속에 자라는 것이 존재한다. 나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바로 유개념, 존재한다는 개념. 예. 그와 같은 견해죠. 잘못된 견해를 요것을 유신견결이라고 그러는데 뒤에 가서 이 유신견결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신견결이 이제 사라지고 두 번째가 이제 계금치견결인데요. 계금치견결은 뭐냐면 금해야 될 종교 의식이나 혹은 그 기율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흔히 이제 도덕적 엄숙주의라고 그럴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세상 살아가는 데서도 지나치게 막 깔끔 떠는 사람이 있죠. 그 지나치게 뭐 깔끔 떨어가지고 방바닥에 먼지 하나만 있어도 안 되고 살림살이는 그대로 있어야 되고 뭐가 흐트러진 거 참지 못하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깔끔하다 못해 나중에 병이 되다 보면은 하루에도 뭐 손을 갖다가 뭐 수십 번씩 씻고 말이죠. 뭐 물건 같은 걸 잡을래도 그냥 손으로 잡지 못하죠. 왜냐면 손에 뭐 혹시 뭐 병균 같은 걸 묻힐까봐 더러운 거 묻을까봐 이래가지고 지나치게 예민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 수행을 하는 분들이 지나치게 어떻습니까? 이 계율을 잘 지켜서 혹은 금해야 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행법들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집착을 해가지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사람을 갖다가 묶이게 되는 계율을 우리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해탈을 얻기 위해서 계율을 지키는데 오히려 그 계율이 사람을 갖다 얽매이게 한다는 말이죠. 예, 그러고 나서 뭔가 조금 자신이 계율을 깨뜨리고 나면은 어때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가책을 받아가지고 막 괴로워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자들 중에도 있어요.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개미 같은 거 잘못 자기가 밟는다든가 실수해서 살생을 하고 나면은 이게 큰 죄를 졌다고 생각해서 집에 가가지고 뭐 참회진을 에워쌌고 경전을 독성해 샀고 뭐 부처님한테 가서 절을 하는 불자들도 간혹 있습니다. 못 참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도덕적 심판을 하는 것이죠. 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오히려 수행을 하고 해탈을 하는데 도움이 되질 않는다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그런 잘못된 견해, 그런 그 기울에 대한
금해야 될 계율 그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을 이것을 계금취견이라고 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의심결인데요. 의심결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의심.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서 모든 법은 무상하고 모든 법은 무아이며 이렇게 중생이라고 하는 존재는 늘 고통 속에 산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가령 무상의 진리, 무아의 진리, 고통의 진리를 부처님께서 설하셨다. 그리고 고귀한 열반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갖다가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가르침을 듣고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확인을 하지 못한 상태. 여기서 말하는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한 의심이 사라졌다는 건 그냥 의심 없이 믿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의심견결이 사라졌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완전한 믿음 상태에 들어갔다는 뜻이 아니라 믿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 믿을 필요가 없느냐면 구체적인 수행을 통해서 전번에 말씀드렸듯 불교의 수행은 8정도가 대표라고 할 수가 있죠. 그 8정도 실천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혜에 의해서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에요. 확인했기 때문에, 체득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진리를 보았는데 왜 믿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종교에서 뭐 믿음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늘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교회 가면 믿습니다. 계속 그래요. 그 믿는 이유가 뭐죠? 뭐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않고 믿는 자 뭐 복되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불교에는 그런 말 없습니다. 불교에는 보지 않고 믿는 자 복되도다 이런 용어 없어요. 왜냐? 진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진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냐? 깨닫고 확인하고 아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을 뿐이지 진리라는 것은 이미 이 세상에 드러나 있어요. 이 세상이 그대로 진리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냥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떠나서 없어요.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거 혹은 안 보이는 거 감추어진 것들을 갖다가 부처님께서 이렇게 혼자 발견하고 그것을 중생들에게 보인 게 아니라 이미 진리는 나타나 있는데 드러나 있는데 중생들의 마음이 어두워서 보여지지 않을 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러한 진리가 밝은 지혜에 의해서 확인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사라져 버렸죠. 요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도를 본 거 아닙니까? 진리를 본 거예요. 진리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당연히 진리를 봤으므로 성인의 반열에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이 일례과라고 그랬습니다. 일례과. 이 일렉가는 사카다가미라고 그러죠. 이 사카다가미는 요거는 일례 한 번 온다라는 뜻입니다. 한 번 온다. 한 번 윤회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한 번만 윤회하고 다음 세상에는 바로 열반에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그럼 앞에 있는 예루과 있죠? 이걸 갖다가 수다원. 예루과를
중국에서는 수다원이라고 이렇게 음역을 했어요. 예륙과를 수다원이라고 음역을 했는데 이 수다원 예륙과는 7번만 윤회하면은 열반에 든다고 합니다. 7번만 이 땅에 왔다 갔다 하면은 마침내 열반에 도달한다는 거고요. 예. 요 일례과는 글자 그대로 한 번만 윤회한다라는 뜻인데 요 일례과는요 아까 10결 가운데에서 두 가지가 현격하게 약화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탐결과 진결인데요. 바로 탐이라는 것은 탐내는 거, 진결이라는 건 화내고 노여하는 거. 그렇죠? 이것들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현격히 줄어든 이것을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일례과에 도달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10결 가운데서 5가지의 결과를 얻은 거죠. 앞에 있는 예륙과 3가지에다가 지금 탐결과 진결이 현결이 약화됐는데 여기서 그 탐결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뭐 욕심이 없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아주 그러나 좀 더 이 부분은 상당히 세밀합니다. 그 욕심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우리들이 욕심이라는 건 뭐죠? 그냥 대상에 대해서 탐내는 거 그냥 갖고 싶어 뭐 하고 싶어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어 이런 게 욕심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욕심이라는 게 뭐냐면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심리적 육체적 경향이에요. 몸과 마음이 쾌락을 얻고자 하는 그런 이것을 탐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 그 감각적 쾌락에 관한 욕구예요. 예. 이거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좋은 소리 듣고 싶어요. 예. 눈으로 좋은 거 보고 싶어요. 코로다 좋은 냄새 맡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이 대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좋은 것을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앞에 점심을 먹는다고 칠 때에 오늘 뭘 먹지? 된장찌개 먹을까? 김치찌개 먹을까? 아니면 뭐 고기를 먹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가 뭐냐면 이게 바로 감각적 쾌락에 관한 대한 욕망이에요. 예. 자, 노래 한 곡 좀 듣고 싶다. 그래서 노래를 들으니까 내 마음이 행복하다. 이것도 감각적 쾌락이에요. 네. 그러니까 감각적 쾌락은 중생들에게 늘 일어납니다. 요 순간순간에 크고 작게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먹는 음식 속에서도 일어나고 입는 옷 속에서도 일어나고 보는 데서 듣는 데서 냄새 맡아지는 데서 이 몸뚱아리에서 부드러운 거 좋아하고 따뜻한 거 좋아하고 시원한 거 좋아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늘 갈구해요. 중생들의 마음에서 그걸 항상 갈구한다면 이것이 어떠냐? 이것이 바로 탐입니다. 그러니까 탐이 없는 중생은 이 세상에 없죠. 그런데 이와 같은 왕성하게 일어나는 중생들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탐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참 중생이 결과적으로 이 고통을 받는 것이 욕심 때문이에요. 근데 욕심은 왜 일어나느냐? 이게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나가 아닌데 이게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 몸과 마음이 자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탐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될 어떤 탐구 대상이긴 해요. 과연 유신견 때문에 이 몸과 마음이 잘하고 이렇게 착각을 했기 때문에 탐과 진 같은 이런 많은 번뇌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좀 더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무엇에 대해서 어리석어요? 자기 자신의 무화성, 연기성을 알지 못하는 무지 어리석음 때문에 탐이 일어나고 뒤에 있는 갖가지 번뇌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탐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죠? 탐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진이 따라 붙습니다. 진이라는 것은 화를 내죠. 노여워하죠. 대상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을 증오하고 적으로 삼죠. 예. 그 적은 어떻습니까? 제거의 대상으로 옵니다. 없애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탐이라는 것은 뭐죠? 그 성질이 내 쪽으로 끌고 오려고 그래요. 탐은. 예, 그러니까 쾌락은 내 쪽으로 끌고 오려. 감각적 쾌락은 내가 끌고 오려고 그러죠. 근데 감각적으로 락을 주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락을 추구하는데, 락이 행복을 추구하고 기쁨을 추구하는데,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데, 이 쾌락에 반하는 대상들이 혹은 그런 사건들이, 그런 갖가지 요인들이 나에게 찾아오거나 발생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노여워하고 싫어하고 배척하고 분노를 일으키는데, 그것은 어떤 성질을 밀어내죠. 그래서 이 감각적 락은 끌어들이려고 그러고 지는 밀어내려고 합니다. 우리의 심리에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건, 여러분들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은 락이요, 밀어내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진입니다. 진이 심리적으로 발동하는 게 바로 뭐겠죠? 주먹을 쥐고 눈을 hul찌고 돌멩이를 잡고 무기를 잡고 이래가지고 상대를 갖다가 괴롭게 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이 화를 내면 어떻습니까? 화를 내면 반드시 사건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크고 작은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실 이 화라는 것은요, 거의 내고 나면은 좋은 게 거의 없어요. 사실은. 화내고 나면 겉으로는 뭐 좀 이렇게 얻어지는 게 있을지 모르나 우리의 심리적인 부분에, 마음에 있어서는 골병이 됩니다. 그리고 화내가지고는 겉에서는 조금 뭔가가 좀 이익을 추구할 수가 있어요. 화를 버럭 내가지고 말이죠. 뭐 해가지고 자기 자식이나 자기 아내나 동료들을 뭐 항복시킬 수는 있죠. 항복시킬 수는 있지만 그 화낸 대가로 볼 때는 자기 자신에게는 뭐냐면 골병 들죠. 화 자꾸 내봤자 어떻게 됩니까? 화 자꾸 내봤자. 또 대상을 미워해봤자 어떻게 됩니까? 미워해버리면. 상대를 미워하면 상대가 쓰러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쓰러집니다. 그 부처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상대를 미워하는 것은 상대가 죽으라고, 상대를 죽이기 위해서 독을 탄 술잔을, 그 독을 서서히 자신이 마시는 것 같다 그랬어요. 와,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상대를 미워하는 것은 뭐와 똑같으냐? 그 미워하는 사람 죽으라고 거기다가 그 술잔에다 독을 풀어놓고서 그 사람이 마시기를 바라는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조금씩 그걸 먹어가지고 마침내는 자기 자신이 죽는다는 거예요. 미워한 상대가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진이에요. 이 진 또한 끊임없이 우리 음식 속에도 들어가 있죠. 아유 이건 짜, 아이고 이건 싱거워, 이건 맛없어. 그래서 제거하죠.
이것은 마음에 안 들어. 이 옷은 좋아. 이 옷은 나빠. 이 넥타이는 마음에 들어. 다른 것은 안 차.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죠? 예. 그럼 뭐냐? 이 넥타이 차야죠. 이게 탐입니다. 반대로. 이 넥타이 어제 찼으니까 안 써야 되겠다. 이게 무엇이냐면, 결과적으로는 미세하나마 거기에도 0.01%만큼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볼 때는 탐진이 들어있지 않은 곳이 없어요. 중생들에게. 그런데 이런 것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탐과 진이 사라진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탐도 없고 짐도 없는 사람은 마음이 얼마나 평화롭겠습니까? 예? 얼마나 한결같겠어요. 예. 사실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행복이라는 게 뭐예요? 내 마음 편한 게 제일 행복이에요. 예. 내가 대통령이 되면 뭐합니까? 지금 자신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뭐하고, 어디 뭐 당의 무슨 뭐 총재가 돼가지고 무슨 대표가 돼가지고 뭐 대표가 돼가지고 뭐 국회의원 무슨 그 뭐 공천권을 갖느니 뭐 해가지고 거기서 국민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갖가지로 모사들을 떨고 집단을 만들고 뭐 이렇게 살아가죠. 또 그게 중생계고 그게 필요는 합니다만, 한 개인으로 볼 때는요, 한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그것은 어떻습니까? 행복한 삶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네.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뭡니까? 정의를 내리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다는 건 무슨 뜻인가? 마음이 구하는 바가 없고, 구하는 것, 즉 구하는 바가 없고,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해서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미워하는 거, 싫어하는 것들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예.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거친 세상 속에서, 예, 정말 이렇게 이 파도가 끊임없이 치는, 경랑하는, 예, 이와 같은 사바세계 속에서 나라도 어떻게 하면은 평화를 유지하고, 예, 평온 상태, 내가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시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것들, 이런 지금 공부들이 대단히 여러분들에겐 유익한 것이다. 예, 그리고 유익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와 같은 공부를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렉과 공부를 하셨어요. 설명을 이렇게 또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나머지 그러면 불환과와 아라한과, 이것은 과연 어떤 경지를 뜻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네요. 그래도 일교차가 심합니다. 여러분들 건강 늘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죠.